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넷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전 측량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두 증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여러 재앙과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돔성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는 말씀도 했거든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소돔성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돔성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인간관계가 아주 뒤엉킨 곳입니다. 관계성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관계성이 잘못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고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 남녀노소에 맞는 그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고 노인은 노인의 역할을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의 역할을 하고 하는 그 구별이 있어야지. 그게 구별함이 없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게 바로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거기에 우리가 뭐 소돔성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서의 문제는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진 곳이다. 현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만능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그곳이다. 인간관계가 깨진 곳에서 참다운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애굽하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과학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은 물질 이치가 발달한 곳이죠. 그러니까 물질 이치가 상당히 발달한 거 사실은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요. 현대도 물질 이치가 굉장히 발달했죠. 물질 이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진리 이치를 더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물질 이치가 발달해 나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 재앙과 두 증인의 죽음, 이걸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생기를 받아 부활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 15, 19, 다음 주에는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두 증인, 우리 1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11절에서 3일 반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일 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 3하고 반입니다. 3하면 의사 단일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단일의 수 3입니다. 그 다음에 반 하게 되면 이거는 하루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반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일 반 그렇게 얘기를 하면 3일 하게 되면 의사 단일의 수. 자, 의사 단일의 수를 얘기하고 반 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면 여기서 안식일입니다. 의사 단일
안식일, 안식수입니다. 안식수, 자, 여기서는 마감입니다. 자체화입니다. 자체화하고 새날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3일 반 후에 하게 되면 의사 단일이 된 후에 자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날을 준비해 나가는 요 과정, 이게 3일 반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날을 준비하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들어가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도 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면 이거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 생기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살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국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속에 들어갔다.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 하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에게 불어넣어 준 겁니다. 두 증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죽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데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3일 반 하는 이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3일만 생각하고 더 이상 증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즉 안식을 길거리에 뒀다는 얘기는 안식을 불허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안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식일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부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상해지네요. 안식일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3일 반 하니까 부활은 아직 안 된 거죠. 생기가 그들 속에. 자, 그러면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부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부활은 왜 하느냐?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때는 육체가 필요하지만 천국에서 살 때는 영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이 부활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랬어요. 발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했다. 일어서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일어서야 힘이 있는 거죠. 힘,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어지는 것을 권이라고 하거든요. 권위, 권세.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하면 이건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진리, 그러면 이거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살 수 있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실력에서 뭐가 주어지느냐면 권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힘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세라고 합니다.
이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걸 가지고 어디서? 천국에서 살 건데 이게 뭐가 된다? 실력이 된다. 그래서 진리의 영,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인격.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치는 그 사람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천국 진리 이치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진리 이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이 진리의 영이 오지를 않고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권위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위, 권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 권위,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죄송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 두 증인은 어디서 사냐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두 증인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두 증인의 신앙적 성장입니다. 성장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구경하는 자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뭐를 구경했느냐. 자,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구경하는 자들이라면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라 하는 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증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거 여러분들이 요 앞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 정도로 하고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크게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 뭐에서 오는 두려움일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진리 이치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임시 이치의 사람들일까? 진리 이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임시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다르죠. 이 두려움 중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이게 천국을 잃어버린, 진리 이치의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천국 상실이에요. 그런데 임시 이치의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니까 세상 상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과연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4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과연 그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면 세상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 잃어버릴까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증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를 증거하냐면 진리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를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생기를 받았어.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거.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복음 증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수준 높은 거죠. 낮은 게 아니고. 수준 높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천국은 부흥하지만 이 세상은 이게 소멸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에 순종하면 세상이 쭈그러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성, 피조성, 임시성을 없애려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 크게 두려워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세상이 사라질까봐. 세상이 사라질까봐 첫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해요. 열정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 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대로 했다가는 도저히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왜? 세상을 포기 못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세상을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복음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과연 어떤 두려움인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는 내 천국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올 수 있는 거지요. 자,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오늘은 좀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럴 얘기,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길어서 요즘에 그거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숏즈로 좀 짧게 좀 안 될까요?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그 숏즈 짧게 해서 한 절 한 절 잘라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 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못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고려하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40분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1시간짜리를 편집해서 이거를 한 40분 정도로 잘라내는데 그것도 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큰 음성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큰 음성, 소리 큰 거, 소리가 음성이니까 소리 크다, 볼륨이 크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게 세상 소리냐 천국 소리냐,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소리, 이거는 큰 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이리로 올라와라. 자, 이리로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자,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자, 그러면 이 올라가려면, 두 증인이 올라가려면,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구름, 그럼 변화무상. 그 구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랍니다. 세상하면 이거는 끊임없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교체되는 곳이야. 이게 교체된다. 이게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뭐 같아요? 구름 같아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교체가 된다. 이거 교체가 된다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진리 이치로 세상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 이거를 누가 동원해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동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동원할 때 이거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평안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두 사건을 다 진리이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이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진리이치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든 평안을 만나든 이것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게 바로 진리이치로 세상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 방식에 따라서 고난도 이겨내고 평안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안다.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도 이겨낼 줄 알아야 되지만 부요라고 하는 환경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주 고난이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나 봐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근데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득을 봤어요. 이거를 극복했어, 나는. 나 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이거 줌으로 한단 말이에요. 또 오후 예배? 못하는데, 이거 이렇게 방송.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제가 이거, 옛날에 이거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생겨서 방송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카카오 TV를 통해서. 방송으로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나는 정말 복받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도요, 성도들, 알짜 성도들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들은 다 날라가요. 이 타작 때가 되면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쭉정이. 이 나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알곡 쭉정이, 이거를 갖다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면 알곡은 가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멀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이 부니까 알곡들은 교회로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런데 쭉정이들은 멀리 날아가서 어디 있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는 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음성.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은 별거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늘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오라고요? 구름을 타고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의 원수들, 두 증인의 원수는 누구냐? 이건 두 증인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있으니 그 원수들은 누구냐? 임시 이치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임시 이치로 무장된 사람들은 원수란 말이에요. 이 원수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뭘로 볼까요? 임시 이치로 보는 거죠. 두 증인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임시 이치로 두 증인의 삶을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맛보셨다. 이거 맛보는 왜 맛을 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맛보신 거예요. 엄마가 음식 하시면서 맛을 봅니다. 왜 맛봅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봤어요? 맛보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맛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죽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아 이거는 영양가가 있다. 좋다. 아니 이게 뭐 부족하네? 나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런 걸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자.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좋다. 그러니 이거 니들이 갖다 먹어라 이거예요. 성만찬이요 그게. 맛보시고 야 이 맛이야. 죽음은 이 맛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보시고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주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경하는 신앙으로 과연 이 두 증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때 큰 지진. 이 지진이 무엇을 나타내겠느냐? 이거는요, 신앙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터전이요. 이 신앙의 터전이 지진 났다. 흔들린 거예요. 깨지고. 흔들고. 신앙의 터전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증인의 삶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 향하여 올라가는 이 삶을 본 거요. 이 올라가는 삶을 보니까 신앙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내 이 신앙 터전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 터전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를 뭐 해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떠나야 된다. 이걸 뭐 해야 돼요? 떠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요, 신앙의 자람을 위해서는, 자, 이걸 자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룰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룰 구원. 이 이룰 구원은 끊임없이 신앙의 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터전을 떠나야 돼요.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이 자, 기한이 됐어요.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디를 졸업한다는 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지진 난 거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초등학생이 아 나는 여기가 좋아. 안 떠날 겨. 우리 선생님도 좋고 나 여기 친구들도 좋고 나 여기 계속 있을 겨. 그러면 중학교 못 가는 거예요.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난다 라고 하는 건 신앙,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터전이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다. 왜 흔들리는 거냐? 왜 흔들리는 거냐? 떠나라고 흔드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 10분의 1은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생각하세요. 11조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 10분의 1.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무너졌어.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가 뭐냐면 11조예요. 이건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의 기초가 11조가 되느냐?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물질관이 들어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세상을 사용해서 세상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표현하는 게 11조다. 즉 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써라. 즉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써라.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초가 뭐냐면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써라. 이거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거 무너졌다. 이건 뭐요?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10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그거 안 받겠다 그러시면 그건 무너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질관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양 잡아라 소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드렸는데 더러워서 싫어. 니네가 맨날 가져오는 거 눈먼 거 헌데난 거 저는 거 그런 것만 가져오는데 난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를 얘기하는 게 송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어서 그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쓰고 있느냐 그걸 늘 보라고 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성이 끊어진 것도 죽는 거예요. 이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야.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이 7천이란 말이야. 신앙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7천이란 말이야. 이걸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이 7천이란 말이야. 7천. 7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수. 완전수. 천이라고 하는 건 세상.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기 완전하게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벽하게 세상 소원 목적이란 말이야.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완전하게.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하고는 의사단일이 안 된다.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 활동을 하는 그 신앙 활동의 소원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는 게 세상이고 목적하는 게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뭐요? 죽은 신앙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그건 죽은 신앙이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죽은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세상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수가 있죠. 내가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인지 세상인지 평가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이 7천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 남은 자들, 자, 7천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떠냐? 소원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인 사람들. 기도가 그렇죠. 소원은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목적이 어디 돼 있어요? 목적이 천국으로 해요. 세상이 아니고 천국. 목사님들이 과연 목회하는 그 목회가 천국을 향한 목회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뭔가를 위한 목회인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목사가 세상 소원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그 목회가 사람 수에 있는지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건지 내가 교회당을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건지 교회당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원하고 목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겁니까? 천국,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요. 남은 자들, 깨달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뭐가 사라질까봐? 천국이 사라질까봐. 천국 상실이 두려워. 이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서 영광하면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으로 자라간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우리 첫째 화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화 여러분들이 이게 첫째 화 뭐구나 하는 거 우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화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첫째 화 첫째 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란 말이야. 하늘 별 떨어진 별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무적행 그러면 메뚜기 그러면 황충이죠. 메뚜기. 네. 자, 아블론, 아바돈, 아블론 뭐 이러는 거죠. 이 첫째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둘째화 우리 앞에서 여기까지 이게 다 둘째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큰 강 유브라데 이 이만만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군대 싸움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이제 셋째 화가 올 텐데 다음 주부터 이제 나팔 소리가 또 불리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인 있었습니다.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